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7쪽인데요. 20절부터 한 절씩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3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거짓 예언자들은 꿈을 말하고 자신들이 꾼 꿈을 서로 말하면서 그것을 마치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마치 바알을 섬겼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고 어제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의 어전의 회의, 즉 말씀이 나오는 옹달샘 같은 생수의 근원, 말씀의 근원을 찾아 들어오지 않고 자기 꿈만 막 말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30절에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날도 있고 또 오늘날도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바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세 가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표준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이나 환상 같은 영적 현상만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복 있다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오늘 20절 22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마음의 말을 막 백성에게 전하여 백성을 악한 길로, 악한 행위로 이렇게 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계시를 주는 원천입니다. 원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데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는 없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23절에 물어보십니다. 가까운 데도 있고 멀리도 있고 천지 다 은밀한 곳에 다 숨기는 것도 아니고 다 천지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인간이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여러분, 유다 백성은 그들을 친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망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은즉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은 늘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시고 또 말씀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시대는 말씀이 주는 영적 권위, 말씀이 주는 영적 권위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 정치인 또 돈 많은 사람 또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 인기를 얻으려고 서로 발로 밟고 올랐습니다. 정치의 세력을 얻으려고 서로 악하게 싸웁니다. 별거 아닌 걸로도 싸우죠. 돈을 벌려고 발악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이 지금 서로 돈을 벌려고 경쟁하다 보니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자연재해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심지어 다스리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스리는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 세상이 이처럼 비참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주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여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다시 바꾸어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꿈이나 환상을 쫓고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종교의 이름을 가졌다 한들 좋은 정의를 새롭게 하는 정치의 이름을 걸었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해서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켰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꿈꾸는 자나 환상을 보는 자들은 영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실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에게만 영적 권위가 부여되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화려하게 설교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말만 화려하다,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그런 소규모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획득된 권위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어요. 인사이트가 있단 말입니다. 지혜가 있어요. 선과 악을 가려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도 마귀에게도 유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이 난무해도 대적질하고 이간질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자기 자리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도 구별해내는 길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 주는 영적 권위의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 말씀을 수레바퀴의 삶을 실천할 때, 말씀의 강자가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교회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난립니다. 난리. 그리고 이 대구 땅도 공항이 이제 곧 들어설 거고 또 이슬람도 들어오고 오만 곳에 막 외국인 이민 노동자들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독교의 기득권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난민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이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너무 겁을 내가지고 소수라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 때려 죽일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시죠. 실제로 이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습니다. 어려워요. 중국도 다 쫓겨납니다. 선교사들이. 그런데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학교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해도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엄청난 기회예요. 기회로 생각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 자기가 쌓아 올린 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지금 아무리 복음 전해도 신천지가 저기 날뛰도 여러분 통제하는 뭐 법도 없고 다 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음을 들고 있는데 영적 권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힘있게 이거 믿고 막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전부 토끼가 돼가지고 늑대 온다, 이리 온다, 이슬람이 온다, 겁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딱 붙들고, 그러면 여러분 이리가 오도 우리 밥이 오는구나, 우리 늑대가 오는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외국에서 뭐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이슬람에서 온다. 야, 우리 밥이 온다. 이런 밀양의 다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처음에 한두 명 때리고 방글라데시 사람들 때리고 노동자들 때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수십 명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건물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들 수련회를 2번이나 갔었는데요. 처음에 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사자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전부 토끼 같은 마음으로 내 삶만 내 가는 옷 누가 빼가나 이렇게 겁먹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들을 것만 딱 들으니까
뭐 세상에 무슨 뭐 들어오면 겁만 먹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영적 권위의 사람이 없어서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다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강자가 되십시오. 사자 같은 영적 권위를 여러분 무장하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도 야 이거 우리 교회를 이 밥이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진짜 기회입니다. 저는 기회로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주는 영적 권위의 사람 필요한 이 시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세 번째 말씀. 그러므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지가 창조되었죠. 말씀이 병자를 치유하죠. 귀신도 떠나가게 하죠. 풍랑도 잔잔하게 하죠. 죽은 자도 일으키지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걷게 하죠. 또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불과 같죠. 29절에 보면 방망이와 같아요.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하여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심판의 권세가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고 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권세로 사탄도 이기고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자신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겸손하게 순종의 마음으로 잘 받으면 이런 능력이 있는 이 말씀,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생도 승리하고 이 세상 악한 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